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제가 1993년 4년 정도에 이제 서울에서 그 난지도라고, 지금은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우리 빈민 지역을 이제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난지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난지도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소위 빈민 사역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동시에 우리 기독 청년들 중에 또 우리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젊은이들을 제가 이제 좀 지도하는 그런 책임들도 제가 좀 같이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참여와 관계되어서 참 고민하고 있는 이제 많은 청년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또 어떤 내가 이제 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많은 환란도 찾아올 거고, 또 예기치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제 닥칠 텐데, 주어질 텐데, 그때 참 나는 어떻게 이제 처신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난지도에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2권 공부를 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마 제 목회에 있어서 일종의 텍스트와 같은, 이제 하나의 교재와 같은 책이 이제 저한테는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전도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그때는 이 전도서와 관계된 그런 주석들이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에 굉장히 좀 제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 이 전도서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가 제가 30대 초였는데,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비로소 좀 목회에 대한 이 강박관념,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영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목회자가 되면 소위 우리 모두가 내가 칼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루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웨슬레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큰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참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가 비로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저한테 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전도서 11장 우리 지금 그 받으신 그 유인물 뒤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11장은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2장까지 있지만 이제 이 12장은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11장은 마지막에 이제 좀 해당하는 본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크게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장 1절까지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절부터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유명한 표현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표현은 이제 두 가지로 결국 해석이 되는데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구제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의 떡을 너 혼자서 움켜 잡고 있지 말고 이제 이거를 물 위에다가 던져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물질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헛수고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절에 이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이제 해석은 나눔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움켜잡지 말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면 이것이 낭비처럼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와 이렇게 뭔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랑을 통해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해상무역과 관계되는 겁니다. 해상무역.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큰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지금 이제 무역에서 사용할 곡식들을 심고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주 산업이 목축이죠, 목축. 이제 목축과 그다음에 농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이제 본격화된 것이 뭔가 하면 해상무역입니다. 해상무역.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목축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농업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벽에 부딪혔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소위 바다로 가라는 겁니다. 바다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말을 한다면 도전하고 모험을 시도하라는 거죠. 모험을 시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요즘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 후자 쪽 해석을 따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 농업과 그리고 목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위 미제의 세상이지만 낯선 나라로 낯선 세계로 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위험한 도전이지만 바로 너의 떡을 물 위에 실는 물에 떠 있는 배에 실는 그 해상무역에 도전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7에나 8에나 나눠줄지어다. 이것은 아마 주식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그러니까 그 미제 바다 그리고 미제 다른 나라와 참 그 바다 해상 무역을 할 때
정말 한 배에다가 그것을 소위 올인하지 말고 7과 8에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콜럼버스가 이제 그 소위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갔던 배가 하나가 아니고 3척입니다. 3척. 그 3척 중에 하나가 소위 성공을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험, 그 도전을 할 때 꼭 유념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소위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7과 8에 나누어 줘라. 저는 이제 이 1절과 2절 전도자의 정확한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인지 두 번째 교훈인지 우리가 100% 확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이 변화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두 가지의 노력이 다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움켜잡지만 말고 이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이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분명한 투자는 무엇이냐? 나눕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억해야 될 진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농업과 목축이 한계에 갇혔을 때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소위 몸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도전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7과 8에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가 코로나 사건,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다 벽에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고 바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고, 바로 거기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는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은 이제 2절 마지막에도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마지막도 보시죠. 5절 마지막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6절 마지막에도 알지 못함이니라. 3번이나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해석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동시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불확실한,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는 제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 한번 보시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남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은 뭔고 하면 나무가 도대체 쓰러지는데 남쪽으로 쓰러질는지 북쪽으로 쓰러질는지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풍세,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뜻을 아시겠죠? 만약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나, 농사 짓는 분들 말씀 들으면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오나, 부지런한 사람이 볼 때는 오늘 일해도 될 만큼 비가 오고,
게으른 사람이 볼 때는 오늘 일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온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람을 바라보면,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 지금 오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적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그래서 4절에 바람을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를 못한다. 적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할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아이의 뼈가 자라는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6절 말씀에, 이거는 6절은 꼭 기억하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를 마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제가 목회를 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대처해 가면서 아마 제가 마음에 가장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스트리밍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냥 처음 해보는, 그리고 뭔가 저에게는 조금 아직 이렇게 옷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생소한 일, 뭔가 어색한 그런 일들이죠. 사역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래, 한쪽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 또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또 저쪽에서 하면 또 한번 해보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불확실한 시대는 더 큰 노력과 헌신으로 돌파해야 되지,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더 큰 노력과 헌신으로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7절 말씀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건강이 좀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겨울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원래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제약도 많고 한 2년 이상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양실 바깥에 우리 교회에서 간단한 테라스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면 빛을 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운 그날, 춥고 좀 답답할 때, 그 밖에 나가면 이렇게 빛이 한 10시, 11시쯤 빛이 쫙 비치면 이제 거기는 마치 온실처럼 따뜻해. 저는 그때, 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전도서에서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는 진짜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고생을 하든 불확실한 시대를 살든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짓누르든,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마지막 교훈은 3R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joice, 기뻐해라.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그래서 8절 말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항상 즐거워해라. 리조이스. 항상 즐거워해라.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텐데 그 날들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시죠.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청년들은 10대, 20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노년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노년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즐거워해라.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기뻐해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뻐해라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유한한 삶, 노년의 고통이 다가오기 전 이 특별한 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때문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전도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전도서의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일시적이고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지혜자도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지금 특별히 이 12장 9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것이 전도서 양대 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절을 보시면, 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 금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remove, 두 번째 단어는 remove입니다. remove, 제거해라. 바로 너의 마음에서는 근심을, 너의 몸에서는 악을 제거해라. remove,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12장 1절, 청년의 때, 그리고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remember,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의 시작이시요, 우리의 끝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는 도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해석, 미래의 전망,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우리 모든 참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직원분들과 또 동역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물질을 쌓아두지만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여러분, rejoice,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리조이스,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구정을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불순종했느냐, 이것만 구정 듣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뭘 구정 듣느냐,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왜 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들을 왜 누리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뻐하고, 그리고 근심과 악을 제거하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